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오늘 저는 설교라고 하기에는 간증과 같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며칠 전부터 혹은 일주일 전부터 그 다음 말씀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어제 저녁 밤 자정이 넘어서 기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찍던 영상도 찍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적어도 8번 정도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를 지난 목요일에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피천득의 인연과 같은 그런 걸 연상하겠지만 저는 이 자매를 공항에서 떠나보내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눌 때 허그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 허그가 저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히 있었습니다. 약간 아쉬움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 자매를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공유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허브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마침 이 자매가 한국에 돌아가서 저에게 보낸 메시지와 또 이 공항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 글을 보고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날 좀 꼭 안아줘입니다. 누군가와 이 포옹을 하고 안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허그할 때의 느낌을 설명으로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허그는 뭔가 설명되어질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허그를 나누기 위해 제 마음으로 느낌을 담아 그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느낀 느낌을 여러분에게 간증 형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학생들, 우리 린자매, 제가 항상 린자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집에서는 리니라고 얘기하는구나. 리니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리니와 여기 김소연 씨 그리고 이영서 씨, 적어도 이 교회에 8번 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학생들은 이곳에서 한 5개월 동안 이곳에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다 갔습니다. 그들과 마지막으로 보낸 안식일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17일 우리 총동원 안식일에 찬양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들이 3명이 나와서 아주 발랄한 아주 예쁜 찬미를 불렀습니다. 복음성가죠. 혹시 그 가사와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가사에 적힌 말처럼 20대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 자매가 겪고 있는 모종의 갈등은 아니었을까. 특별히 린이라고 하는 자매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그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미리 전화하셔서 8월 중순경에 제 딸이 가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린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린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로 보낼 때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이 제게 전달되고, 저는 제가 이 두 아들만 키워봤지 딸은 키워보지 못했잖아요. 공항에서 8월 중순에 딱 만났는데 나이가 저희 아이와 똑같은 나이예요. 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목사로 보지 말고 그냥 삼촌으로 봐라.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차도 없고 또 생소한 문화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공항에서 이 자매를 만났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서 자매라고 하는 같은 학교 다니는, 한국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학교 다니는 이 두 친구가 이 도밍게스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4개월 동안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모종의 계획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를 통해서 기숙사에서 이 김소연이라고 하는 한국 학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자매가 저희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영서 자매와 소연 자매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죠. 제가 한 달 넘게, 적어도 한 달 넘게는 거의 이틀 간격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때로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가는 것도 도와주고, 가끔은 우리 아이가 싫어하겠지만 제가 돈을 들여서 아이 좀 밥도 좀 사준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따뜻함을 느껴서였는지 이 세 명은 꾸준히 교회에 왔고, 그 교회 목사와 한 8번 목회실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생전 처음 성경을 접한 거고, 생전 처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생전 처음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관해서 들었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들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 가면 첫째, 따뜻한 한국의 밥을 먹을 수 있다. 둘째, 이 교회 가면 그도 올 때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챙겨주시니까 그런 것도 좀 싫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자, 한국에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약간의 상비약을 가지고 그때가 저녁 밤이었습니다. 9시 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기숙사 앞에서 나와서 그 도로에 길가에 서로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리니 자매가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는 몸에 이런 증상들이 다 가볍게 해소될 수 있도록 치료해달라고. 그 보도블록에 앉아서 차는 지나가는데 둘이 기도를 간절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리니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 밤에요. 정말 너무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짓말한 것처럼 몸이 개운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 입에는 믿기지가 않아요. 하는 말씀이 정말 기도의 능력이 없나 봐요. 여러분, 이 사진 누굽니까? 누구시죠? 제가 며칠 전 카톡에서 이 사진을 받았는데 리니가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안경을 벗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리니 자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안경을 낀 모습만 봤다가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잘 도착했다고 저에게 메시지 남긴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사실은 마지막 이야기 몇 마디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모멘텀이 있으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라운 대답을 해요. 보통 미국에 오면 어디 가보고 어떤 것을 경험해 봤다고 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1년 한 달 정도 뉴욕도 갔다 왔고 여행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본 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목사님하고 그날 그 도로에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제일 기억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고 그저 제가 설교할 때 듣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 자매가 저에게 각자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저에게 주고 갔죠. 그 마음을 제가 전달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리니가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을 함께 기도했던 순간으로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누군가로부터 그를 꼭 껴안아준 듯한 느낌을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를 꼭 껴안아줬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를 찾는구나. 생전 처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봤지? 그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꼭 낫게 해줄게. 여러분, 포옹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겨본 사람은 반드시 느낄 수 있던 그 어떤 것입니다. 포옹은 사랑과 화해와 위로를 전달하죠. 포옹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마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최현숙 집사님이 잘 가라고 12월 17일에 그들이 떠나기 전에 꼭 안아줬던 장면입니다. 집사님 왜 안아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안아주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하면서 살라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꼭 안아주시는 그 안김을 내가 경험해 보았는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니니가 생각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곳에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또 부족한 소자의 조력으로 하나님의 안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9번이나 포옹이라고 하는 안아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19번의 포옹은 어떨 때는 화해의 포옹, 사랑의 포옹, 그리고 어떨 때는 용서의 포옹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을 안아줄 때는 그 포옹은, 그 허그는 용서의 허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19번의 그 포옹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깊이 인상 깊은 포옹이 하나 있는데, 그 포옹은 바로 무엇일까요?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포옹도 감동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저렇게 반가이 달려와 안아주시는 그 장면. 탕자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유된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는 그 신성한 포옹의 장면은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탕자 이야기 속에서 들어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면 그 안김을 받은 아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먼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하는 탕자를 묘사합니다. 그는 방탕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고 그가 가져간 돈 다 써버렸습니다. 창규와 함께 유흥 사업에 종사하느라고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는 굶주렸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을 갈급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 우리도 또한 어떠한 갈증을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이 탕자의 상태는 우리가 영원한 목적보다 일시적인 어떠한 쾌락을 우선시할 때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허한 곳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공허한 상태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도 이 린이라고 하는 자매가 영적으로 겪는 상태는 바로 그런 갈증의 상태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노래, 아주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역대급 가수로 알려진 이분은 이 프로를 통해서 역대급 가수임을 증명됐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이 정준일 씨가 작사하고 이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노래를 부른 소양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이 안아줘입니다.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찬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제가 틀어줄 수가 없어요. 적절한 노래는 아니죠. 그런데 이 안아줘라고 하는 가사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반과는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또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했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중약해서 후렴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날 안아줘. 나를 좀 꼭 안아줘.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난 널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긴 침묵 속에 소리내 외칠게. 어리석고 나약하기만 한 내 마음을. 여러분, 전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이 후렴구에 있는 이 가사는 마치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들이 언제 오기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소리내서 외칠게. 나를 좀 안아달라. 내게 달려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내게 와서 좀 안겨달라고. 무심한 교회, 절망적인 교회 분위기 등등 이유야 많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을 겪은 어느 한 낙심자에게 누군가 안아주는 허브가 이 자매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방황하는 자, 탐자와 같은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달려와 안아주시는 장면으로 제게 설명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도망가는 그 뒤통수를 쳐다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가 받은 이 카드를 좀 소개해 줄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께 8월에 캘리포니아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교환학생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종종 주기적으로 꾸준히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정말 셀 수도 없는 도움 주신 덕에
이곳에서 배 굶지 않고 따뜻하게 잘 지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매주 했던 성경 공부와 따뜻하고 재밌었던 교회를 잊지 못할 거예요. 벌써 그리워요. 또 매주 교회에서 먹었던 밥과 새로운 만남들 너무 소중했어요. 짧은 5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를 돌보아 주신 덕에 향수병 없이 재밌고 멋진 추억과 기억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과 사랑과 챙겨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비자 만료 마지막까지 남아 이곳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갈 것 같아요. 우리 자매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어젯밤에 12시 28분경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오늘 교회 갔는데 사우스베이 교회랑 목사님 소리가 너무 그리고 있죠. 오늘 엄마랑 목사님 얘기랑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받았던 은혜로웠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왔어요. 우리 어머님과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피곤했을 텐데 4시간 동안 자지 않고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4시간 동안 교회에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따뜻함에 대해서 엄마에게 얘기했답니다. 얼마 동안요? 4시간 동안. 좀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랑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에너지 받고 돌아온 게 느껴져서 감사해요. 목사님 교회를 가서 신앙이 성장한 기분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과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계획한 듯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로 다른 방에서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13분에 어젯밤 어머님이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니니가 잘 도착했고요. 안식일에는 함께 교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켈리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경험을 듣느라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님께 니니의 신앙에 대해 짧게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제 오늘 니니에게 들은 신앙 고백은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저의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니니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그런 신앙을 담고 싶은 롤 모델을 삼고 돌아왔네요.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 특별히 저쪽 뒤에 있는 크리스틴, 우리 크리스틴의 성령에 대한 친밀함, 조곤 그런 거 강조하셨죠? 얘기하듯이 힘들 때 예수님께 얘기해봐. 우리 크리스틴이 그러한 조언을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따뜻한 어른들의 보살핌으로 느낀 평안함, 친구들과 가장 감동적인 말은, 그러니까 딸에게 들은 가장 감동적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자신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롤모델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이 글을 읽는 제 마음이 참, 설교 준비를 해야겠는데 마음이 참,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통해서 나에게 야, 그 설교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네가 느낀 거 그거 해라, 이게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어머니와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5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동안 받을 신앙의 강화를 모두 다 받은 것처럼 꽉 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니니가 수족 냉증이 심해서 겨울에는 손발이 엄청 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딸의 손을 만져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따뜻해졌다. 켈리에서 스트레스 없는 5개월을 보내니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서 손발이 모두 따뜻해졌대요. 얼굴 표정도 너무 밝게 변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하루 종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께 간질간질 말하게. 가려 이건 크리스틴이 가르쳐준 거래요.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감동하고, 그러면서 어머님 하신 말씀이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해요 목사님. 리니가 다시 가고 싶대요. 거기서 살고 싶대요.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신앙하고 싶다고요. 켈리가 좋은 건 그곳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라고 또 가고 싶다고. 성령님께 자기도 이제 간질간질 해야 돼. 벌써 그것이 그리워서 얘기할 때마다 코가 빨개져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니니가 느꼈어요. 니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 사우스베이 교회 모든 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성령님께 사우스베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간질간질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고 니니와 친구들에게 베풀 감사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밤 12시 11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짧은 그 포옹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무엇인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자매를 안아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인해서 요즘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조명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첫 번째 단계를 다 밟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마 우리 성령께서 오늘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이 자매의 글을 통해서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못했던 이 자매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예, 보이십니까? 이 소연 자매가 목사님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 세상에서 처음 봐요.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에 있어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분들과 인연이 되었어요. 항상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요리를 잘 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는 사람 덕분에 캘리포니아에서의 교환학생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반찬도 싸주셔서 한식도 그립지 않게 잘 보냈어요. 한국 가면 토요일이 허전하고 목사님, 사모님, 다른 교회분들도 그리울 것 같아요.
다시 뵐 날을 고대하고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또 우리 영서 씨가 이런 말을 썼어요. 목사님, 영서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중략하면서 LA에서의 시간과 추억들을 앞으로 제 삶에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운동력이 될 것 같아요.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결론이 주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우리가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한 자매가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포옹을 여러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을 붙잡지 마십시오. 염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실수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의 실수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포옹하시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누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수용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몸짓인 이 포용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에는 우리의 포옹의 발이 요구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한 자매가 이곳에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하루도 빠지지 않는 한국에서의 어머님의 기도와 부족한 소자의 조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와 딸이 함께 보고 있을 한국에서 니니 자매와 어머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